안녕하세요. 조혜신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아 여러분과 함께했던 낭독치유 수업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낭독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치유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처받는 사람에게 인생의 승패는 부정적인 생각이 날 때마다 그 생각을 얼마나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느냐에 달려있다. 어두운 마음이 들면 얼른 알아차리고 그것을 밝은 마음으로 바꾸는 사람이 인생에 승리할 수 있다. 늘 어둡고 무기력하고 짜증 잘 내는 사람의 인생은 어둡다. 밝은 빛 속에서도 그는 햇빛이 너무 밝아 라고 투덜거릴 것이 분명하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느낄 때 우리는 그 고통을 나 자신으로부터 찾지 않고 외부의 원인으로 돌리려 하는 경향이 있다. 고통이 나 자신의 잘못된 습관이나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바깥의 뭔가가 원인일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음은 바깥의 그 뭔가를 제거하려 애쓴다. 그것만 제거하면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 제멋대로 짐작하며.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거되는 고통은 치과에 가서 뽑아내는 충치 정도의 수준밖에 없다. 부정적인 마음을 얼른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생이 포탄 장렬하는 전쟁터는 아니지만 전쟁이라도 난 듯 삶에서 늘 상처받는 사람이라면 마음의 습관을 점검해야 다치지 않고 살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에 얼마나 많이 길들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빨리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당신의 인생은 상처뿐인 삶이 될지 아니면 만족스러운 삶이 될지 판가름 난다. 눈물 흘릴 줄 아는 사람은 아름답다. 삶의 여유는 여유 있을 때 찾는 것이 아니다. 가장 분주한 찰나, 가장 쫓기는 찰나에 여유를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고수다. 눈물은 감정의 때를 말끔히 씻어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할 때가 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닌 감동으로 흘러나오는 눈물이라면 더욱 좋다. 손들어 가릴 사이도 없이 뺨을 적시며 흘러내리는 감동의 눈물이 많은 세상은 아름답고 투명하다. 자주 우는 사람을 바보 같다 나무라지 말자. 눈물 없는 사람이 어찌 자비로울 수 있겠는가. 타인의 삶에 대한 그리고 나 자신의 삶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자비로 이어질 것인데 눈물 없이 어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마음속 깊은 눈물이 마른 삶은 인간미 없는 삶이다. 일에 쫓기고 시간에 쫓기고 시험에 쫓기고 스스로의 마음에 쫓기는 삶 속에서는
감동의 눈물을 찾기가 쉽지 않다. 꽃 피는 계절, 생동하는 꽃과 잎을 보며 누구나 희망과 기쁨의 마음이 일어나지만 그 희망과 기쁨 또한 촉촉하게 눈물로 젖어드는 따뜻한 마음 없이는 진실한 희망과 기쁨이 아니다. 우리는 누구나 운다. 아픈 사람 앞에선 누구나 연민으로 마음이 젖는다. 눈물 없는 삶을 부끄러워할지언정 눈물 흘리는 여린 마음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다. 피는 꽃잎 하나에도 사랑과 연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섬세한 감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이다. 고요함의 깊이. 혀 밑에 들어있는 도끼, 그 도끼가 언젠가는 자신을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타인을 흉보는 데 몰두해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드물다. 묵언이 필요할 때가 있다. 수많은 말에 오염되어 머리가 복잡할 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에너지가 필요할 때, 말없이 교류되는 이해가 필요할 때, 깊은 바다 같은 침묵은 영혼을 청소한다. 침묵을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된다. 수많은 판단과 판단, 수많은 오해와 오해로부터 벗어나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그 목소리 속에서 우리는 소음에 묻혀보지 못한 나 자신을 발견한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보내는가? 오늘 또 얼마나 많은 생각과 편견으로 누군가를 저울질했는가? 의미 없는 100마디 말보다 마음에 평화를 주는 한마디가 소중하고 무관심한 100마디 말보다 누군가를 위로하는 한마디가 아름답다. 100마디 공허한 위안보다 말 없는 한 곡의 음악이 더 심금을 울리며 백송이 장미보다 병상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의 친구가 더 향기롭다. 내 마음의 주인은 나다. 내가 사라지면 세상 또한 사라진다. 주연보다 조연이 돋보이는 건 어쩌다 드라마에서나 그럴 뿐. 내 인생의 주연은 언제나 나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운 짓을 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타인으로부터 찾는 것과 같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의 근원이 되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말이다. 미운 짓을 하면 미워할 것이고 미운 짓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않겠다는 그 태도는 내가 그 사람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그 사람의 행동에 따라 나의 결정이 바뀌게 되니까.
그렇다면 나의 결정권자는 누구인가? 나 자신인가? 아니면 미운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그 사람인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 그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순간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미움의 대상인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상처라는 꼬리표. 한마디 말에 상처받고 한마디 말에 문 닫아건다 해도 마음은 희망을 먹고 산다. 꽃 만진 자리에 향기가 남아있듯 묻어있는 아픈 흔적 지우기 위해 지금은 조금 더 위로가 필요할 때. 어떤 이는 그냥 넘어가는 일에도 또 다른 어떤 이는 상처받았다고 말한다. 상처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순간 멀쩡한 일도 다 아프고 슬프고 분하고 억울한 일이 된다. 모든 일에 상처라는 꼬리표를 다는 그 순간 사람은 뒤로 숨고 상처가 말하고 상처가 숨쉰다. 상처에 의해 해석되는 세상은 부정적이다. 사람에 대한 평가 또한 마찬가지라 꼬리표를 다는 순간 사람은 뒤로 숨고 꼬리표가 말하고 꼬리표가 평가한다. 비굴한 사람, 엉큼한 사람, 똑똑한 사람, 못난 사람. 꼬리표의 종류는 가지가지다. 그러나 상처가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듯 꼬리표도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다. 상처의 꼬리표를 떼내고 우리를 위로하는 일은 그다지 큰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다. 상처받은 누군가가 있다면 가만히 곁에 앉아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하라. 그 나머지는 그 사람의 내면이 알아서 한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나 아닌 다른 이를 다치도록 놓아두지 마십시오. 상처이면서 당신은 사랑이며 우리는 단지 흔적으로도 남지 못하는 순간을 살다 이곳을 떠납니다. 고통스러운 현실의 구성 요소는 고통을 주는 상황과 그 상황이 싫다고 느끼는 나의 저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았을 때 파스를 붙이고 약을 바른다 해도 물리적인 통증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나 주먹을 휘두른 상대에 대해 일어나는 분노는 그것과는 다르다. 일어나는 분노는 의지에 의해 조금 조절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고통스러운 현실의 구성 요소는 통증과 상대에 대한 분노, 이 두 가지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인 분노가
바로 저항인 것이다. 마주친 상황은 바꿀 수 없다 해도 거기에 대한 저항은 생각을 바꿈으로 줄이거나 없앨 수가 있다. 우리는 누구나 고통은 피하려 하고 기쁨은 누리려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우리의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는 것이라면 아픔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것이 현명하다. 고통에 대한 생각에 변화를 주면 그것을 줄이는 길 또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어쩔 수 없는 덩어리인 고통. 그것은 그대로 두되 그것이 싫다고 강력하게 내동댕이 치려 하는 나의 저항심을 조금 줄여보자. 고통에도 무슨 의미가 있겠지 하며 일어난 사건에 대한 의미를 찾아보거나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하며 고통의 끝을 상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슬픔도 고통도 기쁨도 즐거움도 다 지나간다. 모든 것은 다 지나간다. 그러나 지나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관적인 생각보다 낙관적인 생각에 물을 더 많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 평소 다져온 낙관적인 생각은 닥쳐온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유용한 힘이 된다. 외로움의 시그널.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내려놓을 줄 모르는 내 에고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신호하는 우주의 시그널이라는 사실을 알자. 깊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만이 겸허해질 수 있다. 외로움은 겸손을 준비하라는 마음의 시그널이다. 외로움이 주는 텅 빈 마음의 공간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몰랐던 한쪽에 발을 들여놓게 될 것이다. 실패 앞에서 더 낮아지고 절망과 만나 더 겸손해지고 인생의 험한 행로는 우리의 스승이며 나침반이다. 오랫동안 우리는 온갖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을 흡수해서 그것을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겸손함을 배우라는 신호로 여겨 부정적인 감정으로부터 자신을 떼어놓아야 한다. 시련이 오기 전에 스스로를 바꾸는 사람은 시련이 다가와도 지혜롭게 그것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시련이 다가와도 하던 짓을 멈추지 못한다. 무한정 욕망하는 그것들을 조차 스스로 시련을 더 키울 뿐. 지금 한껏 잘 나간다고 기고만장해 있는 이들의 행로를 눈여겨보라. 시련이 어떻게 오는지 그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슬픔을 견디는 5가지 방법.
1. 모른 채 반응하지 않는다. 2. 다른 곳에 열중한다. 3. 기쁨만을 생각한다. 4. 누군가를 사랑한다. 5. 과거에 묶이지 말고 현재에 몰두한다. 슬픔 때문에 인생 전체를 망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른 슬픔을 털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다. 무심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일에 애글복글 매달리는 사람이 있다.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아픔을 견디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그만 상처도 견디지 못하고 호들갑을 떠는 사람도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나은 삶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 인생은 아무런 답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 제 생긴 대로 살면 그뿐이지만 생긴 대로 살자니 숨 막혀 죽을 것 같을 때가 자주 있다. 살아가는데도 얼마간의 기술이 필요한 건 그 때문이다. 인생에 요령을 피우라는 말은 아니다. 인생에 요령이 통하는 것도 아니다. 요령껏 잘 사는 것 같지만 걸러야 할 곳은 꼭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이다. 미칠 것 같은 고비를 잘 넘어가기 위해선 요령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한계를 넘는 슬픔 앞엔 장사가 따로 없다. 그러나 슬픔도 간격을 떼어놓고 바라보면 통증이 조금 줄어든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에게 오는 슬픔은 조용하며 깊다. 반면에 그 힘이 부족한 사람들이 겪는 슬픔은 격렬하고 크다.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도 답이 없다. 슬픔은 예고 없이 올 뿐이다. 내 안에 나. 강력한 고통은 강력한 에너지다. 고통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하지 말고 고통의 에너지가 자신을 변화시키도록 할 수 있다면 고통스러운 이 순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미칠 것 같은 아픔, 타는 듯 강력한 고통의 힘을 통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강한 사람이다. 고통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태워버리지만 피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저항을 조금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경험한다. 마음 공부의 힘이 커지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위대한 존재를 흔들리지 않고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우리는 어려움과 만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내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 그것을 신이라 부르건 부처라 부르건 상관없다. 위대한 내면의 힘에 의지해 우리는 세상의 험한 풍파를 넘어가야 한다. 내 안에 위대한 힘을 불러내는 일을 우리는 기도라고 말한다.
우연한 용서는 없다. 결정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용서가 우연히 일어나는 경우는 없다. 우선 용서하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용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용서하지는 않는다. 용서는 강요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선택은 당신의 자유다. 용서를 선택함으로써 과거를 해방시켜 현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이다. 프레드 러스킨.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은 어쩌면 나 자신을 용서하는 일일 수도 있다. 과거에 묶여 괴로워하는 자신을 풀어주는 일이 용서니까. 그러나 모든 과거를 다 잊어야 할 필요가 없듯 모든 것을 다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니다. 세상엔 때로 용서해서는 안 될 일도 있다.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 것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일도 있다. 불의를 묵인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타협이다. 용서를 선택한 나 자신의 결정은 나 자신을 편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우주의 법칙은 그것만으로 끝나진 않는다. 비록 내가 그를 용서했다 해도 씨를 뿌렸으면 열매가 열리듯 누군가에게 저지른 악행은 용서의 유무와 관련 없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과일의 열매가 익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듯 악행의 열매도 업보가 무르익을 때까지 적당히 시간이 걸릴 뿐이다.